하겠습니다. 우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마음을 정리하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잔잔하게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엄마 뒤에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광진 이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광진 이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가사를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광진 이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광진 이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 첫날, 새해 첫 달 마지막 예배입니다. 한 달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셨습니까? 아니면 우상들로 가득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상들 다 버립시다. 성전 안에서 불로 다 태웁시다.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말씀으로 가득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은혜가 회복되며 당당하고 용기 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할 시간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1월에 첫 주 때만 해도 기타를 못 치고 또 음향 장비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주님 이 예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1월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기타를 치게 되었고 음향 장비가 들어왔고 CD가 들어왔고 예배 여건이 갖춰지게 됐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주님만 믿으면, 주님이 예배하신 그 길만 걸으면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11달이 남았는데 2023년 그 한 해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체험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날이 우리 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와는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 우리 하나님 앞에 공동 기도문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시며 모든 세상의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쉼을 얻으려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올 때마다 시련을 헤쳐나가려고 집중하지만 정작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어디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가온 문제에 집착하기보다 우리 스스로 주님께 와서 주님의 사랑의 임재 안에서 편히 쉬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힘으로 주님께 나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언제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거룩한 용기와 힘을 얻고 세상을 돌아갈 때 주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신뢰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것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체험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사명과 비전을 올바르게 보게 하시고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 온전한 교회로 스스로 설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보내주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뭐가 좀 자리가 좀 잡혀가는 것 같아서 감사한데요. 오늘 이 의자 세팅은 태강이가 아침에 청소를 싹 하고 형은 찬양 준비를 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은우가 오늘 봉헌을 하는 모습이 이거 사진을 좀 찍어놨어야 되는데 너무 아름답고 우리 아이들이 봉헌하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체험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고
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많은 예배가 세워지기를 좀 바라는데요. 올해는 가을을 좀 지나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씩 늘려갈 거고요. 그때도 안 되겠다 싶으면 내년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일 예배로만 하나님 앞에 일단 나가는 것으로 할 거고요. 지난 26일에 감사하게도 음향 장비가 보시다시피 앞에 스피커가 되어 있고 신디사이저가 되어 있고 뒤에 앰프 시설이 갖추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냐면 우리 성함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설치하시는 분들도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냥 목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개척교회마다 이 장비 지원하는 금액이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 이거를 개척교회 본인이 기도하시고 은혜 받고 싶어서 헌물을 하셨고 이지미디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장로님의 뜻을 받들어서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 귀하게 오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설치를 하시고 세팅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목장로님과 이지미디어 이제 매달 한 교회씩 이렇게 개척한 교회들을 섬기겠다고 마음 먹고 계시는데요. 우리 목장로님과 우리 이지미디어를 위해서 이따 설교 마치면 기도할 텐데 그분들의 뜻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뜻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후원하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장로님 그리고 이지미디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2월 첫 주부터는요 우리 아이들은 되게 싫어할 텐데 점심 식사 후에 1시간입니다. 1시간. 어린이들은 성경 인물 이야기를 매주마다 듣습니다. 암송도 해야 되고요. 우리 청소년 장년들은요 성경 탐구반을 합니다. 성경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본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누구랑 얘기하는데 도대체 성경이 뭔지 읽으라 소리 안 합니다. 읽기 전에 성경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이루어졌고 도대체 그 레위기를 볼 때 뭘 봐야 되는지 뭐 이런 거 다 읽다 보면 잠으로 가잖아요. 세계에서 만든 가장 아름다운 수면제는 성경이거든요. 그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오는데 그 잠이 들면서도 어떤 걸 읽어야 되는지를 좀 우리 성경 탐구반 통해서 1시간씩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6일과 7일에는요 우리 아이들 방학 때 그냥 놀리는 것 같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방학 때마다 이제 다닐 겁니다.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 역사 탐방인데요. 목포하고 신안 지역에 유적지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곳에 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역사 탐방을 하고 오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 예배는 풍능교회 김영원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미리 좀 다음 주 광고가 나가긴 할 텐데요. 저는 2월 마지막 주에 연동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연동교회에서 1, 2, 3부 예배 때문에 제가 그날 예배 설교는 마지막 주 2월 26일 날 예배는 제가 설교를 안 하고요. 그때는 이동현 목사, 풍능교 이동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헌금은 감사헌금 제가 이거 얘기했더니요. 여러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11조를 하지 말라는 거냐 뭐냐 설교 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감사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그리고 내 이 신앙의 모든 고백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체육교회 이제 실시간 예배가 이제 지난주부터 가는데요. 지난주에도 찬양이 중간에 묵음으로 나가고 막 이랬거든요. 이번 주는 아마 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한 번씩 좀 오셨으면 좋겠고요. 지하 주차장 이 주차 문제가 저희가 50분밖에 무료로 혜택을 못 드려서 아쉽기는 한데요. 아마 2월 말 지나면 여기 공영 주차장이 오픈이 될 예정으로 있거든요. 3월부터는. 그러면 공영 주차장에 주차하는 우리 성도들의 주차 비용은 교회가 부담을 하고 그리고 주차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시간에 같이 축복성 하면서 우리 좀 서로를 좀 축복할 텐데요. 우리
지난 두 번째 주죠. 우리 등록해 주신 우리 우현정 집사님이 오늘 몇 주간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이제 오늘 또 다시 출석해 주셨는데요. 우리 우현정 집사님 위해서 좀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예배를 준비해 주고 있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좀 서로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좀 같이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 우현정 집사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뒤에도 좀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의 너무너무 아주 좋습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된 우리 아이들을 좀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로 서로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3절에서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3절에서 15절. 우리 친구들 크게 읽어요. 목소리 안 들리면 10번 더 반복합니다. 아시겠죠? 세인아 크게 읽어줘. 알았지? 네. 대꾸는 안 하지만 세인이는 듣습니다. 자,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1월 첫 주 예배가 벌써 5번째 예배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페이스북에다가 우리 예배를 그렇게 적었거든요. 우당탕탕 쿵탕 예배라고. 이게 막 정신없이 이루어지는데 어느 순간 예배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안정이 돼가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졸지 않고 버티고 있다라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요. 잠을 안 자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 앞에 아빠가 설교하는 거를 흉내내다 보니까 손을 이렇게 하고 하는 걸 흉내내다 보면 잠이 달아난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말씀을 하는데요. 예전에 그 개그맨들이 그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왜 그래? 아마추어 같이. 그쵸?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추어라고 하는 말은 프로하고는 좀 대비되는 말로 약간은 좀 조롱스럽게 왜 그래? 아마추어 같이 이렇게 하면 좀 낮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마추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오히려 프로라고 하는 말, 프로는 아주 전문가적인 그런 것들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아마추어라는 말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아마추어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온 말인데 그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마추어랍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프로는 어떤 거죠? 그 일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업으로 여기면서 하기 때문에 싫어도 해야 되고 이걸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 하는 것도 프로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떻게 뭐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프로가 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탁월해지는 것은 우리가 남보다 탁월해지는 것은 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탁월해질 수가 있어요? 진정한 아마추어가 될 때
탁월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이 아마추어라고 하는 것을 돋보이게 하려고 만들어낸 것이 올림픽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올림픽 경기에서 경주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서 달리기 시합을 붙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진정한 위너라고 하고 올리브 나무가지를 면류관으로 씌워주고 그 사람을 칭송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올림픽은 어떤 모습이죠? 그런 거하고 상관없죠. 전문적인 선수들이 이 경기를 하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마추어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 사람들은 이런 진정한 아마추어가 먼저 가져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사랑하는데 내가 그것을 할 수가 없어. 그건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경제적인 것들이에요. 경제적인 것들이 채워져야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자유는 어떤 거냐면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라고 하면 노동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요즘 유행하고 욜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은 그리스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예요. 노동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예, 우리는 그거를 원하죠. 아니 이게 우리 인간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인, 그러니까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사람을 자유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우대해 주었느냐면 학자들이에요. 학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자들은 노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로지 학문만 하고 그 학문만을 하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했어요. 왜냐하면 그 대부분의 귀족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는 어떻게 누려지는가 하면 먹고 살만 하고 공부를 할 때 학문을 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자유인이었냐면 예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하는 이러한 예술가들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자유인이라고 얘기했고, 이런 예술과 문명의 결과가 뭐라고 하냐면 자유의 결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자유의 조건이 있잖아요. 어떤 조건이에요? 물질적인 것이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학문적인 것이 채워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유의 등급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조건이 씌워지는 거예요. 자유를 얻으려면 반드시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악착같이 돈을 번다고. 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등급이 만들어져요. 어떤 것에 의한 등급이에요? 돈에 의한 등급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자유도 어떻게? 돈이 있어야 자유를 누리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에 의해서 등급이 매겨져요? 사는 정도에 따라 등급이 매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도대체 뭘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이 돈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 갈라디아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책이에요. 왜 어렵냐면 일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유가 뭐냐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어렵죠. 도대체 자유가 뭐야? 자유는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거를 설교로 듣기도 어렵죠. 이 설교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내가 왜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지? 막 이런 거. 어제도 태강이한테 계속 얘기했는데 내가 왜 이 주제를 갖고 설교를 해야 되지? 안 했나요? 예, 그러한 어떤 그 고민이 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거. 그리스 사람들도 자유를 얻는 거라고 했는데 성경에서도 자유를 얻는 게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바울은요, 이 유대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생각하는 차원이 좀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중요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떤 자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예요. 우리는
그냥 문 열고 들어오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유는 어떤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니까 어떤 것으로 해줘야 돼요?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릴까를 가지고 고민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 어떤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도 조건이 붙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에요? 내가 어떤 제물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 죄가 조금 경감되어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교회 안 나오실 때 그런 얘기를 지나가면서 하셨어요. 교회 안 나오시려고.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못 간다고.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죄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이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이미 상실되어져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율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없어졌어요? 자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이게 어떤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부르심이에요. 근데 누가 이것을 불러주셨어요? 율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자유는 누구 앞에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한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예요. 우리는 자유합니다. 이것을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6절, 15절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라고요? 자유로운 존재라고요. 어떤 자유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예요. 창세기로 가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어떤 자유예요? 선택의 자유예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담이 했던 일, 가장 먼저 했던 거 이름을 짓는 거였어요. 그 동물들의 이름과 식물들의 이름을 짓는 거였다고요. 그게 고민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어떻게 하죠? 이름을 짓죠. 선택을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담이 아담 될 수 있었던 거고 하와가 하와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부여될 때 우리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게 조금 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저하고 막 싸우다 보면 왜 내 자유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또 공부 좀 했다고 그게 자유가 그 자유가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싸움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는 자유 얘기 나오면 싸움을 못 해요. 서로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얘기하잖아요. 내 자유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제 아이들이 크면. 그런데 왜 부모는 아이들을 자유로운 그 아이들을 훈육하고 양육해야 될까요? 그게 우리한테 늘 뭐 어떤 거에 아이러니한 거라는 거죠. 아이러니하죠. 왜?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는데 왜 이 아이들이 자기의 선택하는 것을 부모가 조종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거죠?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모두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얻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로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거예요? 올바른 것, 의로운 것, 아름다운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누구의 사명이에요? 부모의 사명이고 선생님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양육되어진 아이들과 그런 양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하는 선택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는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선택을 가로막는 게. 그게 첫 번째 어떤 거냐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요?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인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서 보면 이기적인 것으로 등장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만들어가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기적이고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들을 죄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죄가 낳는 결과가 어떤 거예요? 사망을 낳는다고요. 가인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아벨을 칭찬해주고 자기를 칭찬해주지 않았을 때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사람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우리를 하여금 어디로 안내해요? 사망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나를 올가매고 있는 한 언제나 나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죄가 나를 올가매고 있는 한 그렇잖아요. 예전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같이 자취했던 형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옛날에 막 귀신 들렸다고 막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해져서 돌아왔어요. 막 갑자기 영안이 열렸는지 막 갑자기 뭐 옳은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좀 이상해요. 저는 그 영이 바뀌고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보는데요. 근데 그분 기도해 주겠다고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교육전사로 있었는데,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 형이 그 목사님의 비리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걸 쫓아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를 못 해주고 도망갔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요,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그 죄의식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순간에 그 죄의식이 죄의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진다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요? 내가 너의 죄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했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죄가 자꾸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무엇을 느껴요? 우리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기쁨을 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 스스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죄 때문에 위축되어 있던 우리가, 연약함으로 위축되어 있던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뭐예요? 내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해졌더니 내가 온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의 15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네. 어려운 걸 물어보면 답이 안 오기 때문에, 예. 삭개오는 키가 작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조롱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단 말이에요. 조롱을 당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점점 위축되어지죠. 위축되어지다 보니까 어떤 것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거둔 세금을 더 걷어서 착취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바꿀 수 있어요? 아무도 이 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죄 가운데 있는 이 삭개오는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그의 삶도 바뀌지 않고 그는 언제나 위축된 삶, 죄인으로서의 삶밖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키 작은 삭개오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의 집 안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시고 집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누가 바뀌어요? 삭개오가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어요? 당당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더 받았던 것, 착취했던 것들을 3배, 4배를 더해서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자기 죄가 보이고 자기 죄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는 어떤 거죠? 선하고 의로운 것들을 선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는 사람들,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거죠? 어차피 세상 살아봐야 어떤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이에요. 죄 많은 이 세상 어떻게 살면 돼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세상은 어떤 모습이죠? 오늘 15절에 나오잖아요. 물고 먹히고 멸망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에서 말하는 이러한 자유는 어떤 것을 낳았냐면 사람을 죽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기지 않고는 내가 돋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돋보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조롱하더라도 그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올라가면 무섭거든요. 두렵거든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심해지잖아요. 그럼 어디에도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가 위축되어지고 스스로가 힘겨워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번 주에도 저희한테 정말 잘해주셨던 권사님이 갑작스럽게 백신 부작용 백혈병에 걸리셨다가 이제 거의 치료가 되신 줄 알았는데 폐혈증으로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어떻죠? 그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왜 저 사람이 죽어야 돼?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한탄한단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발인식 때 어제가 발인식이었는데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을 저도 이제 따라가려고 합니다. 어머니 이제 하늘나라에서 제가 어머님을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고백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우리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우리를 올가매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로운 거예요. 어떤 병에 걸린다고 할지라도 어떤 위험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잖아요. 죽음 앞에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야 비로소 어떻게 돼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왜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죽음 너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해요.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독한 사람들이 어떤 인종이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이 사람은 때려 죽여도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때려 죽어도 아름답고 선한 것, 의로운 것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이 그랬습니다. 일본이 그랬고 의를 향해 부르짖는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했던 수많은 사람들, 로마의 황제들이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요. 그게 자유예요. 어떤 죽음 앞에서도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자유가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자유하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요. 어디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다고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우리를 가장 올가매고 있는 게 뭐죠? 이 두려움이에요. 상황이 너무 어렵거든요. 경제적인 궁핍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저는 그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를 위축시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지를 안다고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 가운데 있습니다.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은 그 누구도 싸움판에서 골리앗을 이기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왜? 지는 거거든요.
골리앗과 싸움 1대1로 싸우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가지 않고 사울의 아들 가장 용맹한 왕자였던 요나단도 못 나가는 거죠. 뭐가 보여요? 전쟁의 신이라 불리었던 골리앗과 그가 들고 있는 창검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은 감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나가잖아요. 골리앗이 조롱하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사울하고 임금을 조롱하는 그 소리에 분노해갖고 나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이제 20살 정도밖에 안 된 저 녀석이 죽으러 나갔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나간다고요. 왜요? 골리앗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여요? 골리앗 너머에서 이 상황을 통제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이니까 뭐예요? 두려움을 이겨내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뭐가 가가지고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물맷돌 갖고 가가지고 돌려버려갖고 확 집어 던지니까 이게 어떤 거죠? 두려움이 있으면 못하죠.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근데 물맷돌 갖다 집어 던지잖아요. 근데 죽잖아요.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그 믿음 안에서 뭐예요? 자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두려움을 이기는 자유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뭐가 있어요? 용기가 있어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고 죽음을 이길 수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죠? 갈라디아서 5장 그 하반절에 쭉 내려가면 6장으로 넘어가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을 선택하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기쁨과 이 절제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아름다움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이기적인 것들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는요, 남이 이거 해야 돼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이걸 해야 되고 우리가 가르치지만 어느 정도 이 아이들이 자라면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하고 옳은 것, 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스스로의 눈을 열어줘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은 하면 안 돼요. 제가 이 감사헌금으로 헌금을 하나로 뭉치겠다라고 하는, 하나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우리의 헌금이 율법 때문에, 율법적인 것에 의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유에 의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물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자유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억압해가지고 야 나와야 돼, 안 그러면 너 벌받아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우리가 채워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가 왜 공산주의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이 공산주의는 착한 것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강압적으로 해요. 이 나눠주는데 어떻게 해요? 강제로 나눠주는 거예요. 있는 것을 빼앗아갖고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 거죠? 그것은 불의한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불의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거죠? 스스로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독교가 공산주의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의를 가르치잖아요. 불의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강제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도 강제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고, 우리가 자유하기 때문에 그 자유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보면 누구를 도웁시다 하면 강제로 돕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들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체험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뭐를 가지고 있어요?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어떤 것을 선택해요? 아름다움을 선택해야 돼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돼요? 의로운 것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되는 거 어떤 거예요? 선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된 의미고, 그리고 선생으로서의 의무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두려움에도, 어떤 죽음 앞에서도, 어떤 죄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었사오니 하나님, 자유한 인간으로 하나님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어떤 죽음 앞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유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사오니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유로운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결단하오니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굳세게 하나님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울러서 기도할 때 우리 목장로님과 이지미디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사명들, 이지미디어의 사역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원해서 기도하기는 우리 목장로님과 이지미디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원하시는 주셨던 사명과 비전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지미디어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부족함 없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서 우리 스스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두려움도, 어떤 죄악도, 어떤 죽음도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가 나를 붙들고 이끌어가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한 주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악보를 좀 주세요. 다시 합니다. 같이 불러줘요.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의로운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체험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와 열방의 선교지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